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시면 느끼시겠지만 눈으로 읽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 마음으로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참 너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말씀이거든요. 앞에 말씀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에 대한 그 처리 방식, 투석형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좀 약간 섬뜩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 과한 거 아닌가 느낌이 드는 말씀이 앞에 나와 있고요. 뒤에는 조금 더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에 이렇게 옷술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파란색 줄로 이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매개체로 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보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사실은 깊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언제 주셨냐면 광야에서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다녀오신 분 혹은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한번 다녀왔거든요. 제가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을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시내산을 한번 갔습니다. 물론 이제 베두인족이 막고 있어서 돌아가는 여정이었는데요. 버스로만 19시간을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사람이 버스 안에 19시간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건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정신이 없습니다. 정말 멀고 멀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는 그래도 에어컨 타면서 시원하게 버스로 갔는데 그 광야를 걸었던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광야는 그야말로 이게 답이 없는 길입니다. 내가 얼만큼 왔고 또 얼만큼을 더 가야 되는지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이거든요. 이게 또 그리고 어디서 적이 올지를 모릅니다. 이게 사방에 다 뚫려 있어서 속수무책으로 대비가 안 되는 장소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인생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광야와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삶은요, 대비가 안 돼요.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쌓으면 앞으로의 삶은 그 경험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고서는 있어도요, 교과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게 견누질하면서 도움을 받을 뿐이지만 이게 인생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게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일들도 많아서 인생은 참 어렵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떤 것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없고요. 답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그러하다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누적된 경험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에 주시는 날마다의 일용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일용할 은혜를 덧입어야만이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안식일을 범한 사람에 대한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던 사람이 걸렸어요. 아마 그는 상당히 좀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을 범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거든요. 아마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실지를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투석형으로 그를 처리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투석형으로 사람에게 이렇게 방식을 취한다는 건 뭘까요? 손조차 되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불가촉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엄한 책임을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셔요? 살짝 너무 심한 건 아니야? 한두 번 경고라도 하시지. 너무 과한 것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가 안식일을 대하는 우리도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리가 뜨끔해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근데 너무 좀 과하게 느껴질 만큼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셔야 되나 싶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주 광야라고 하는 그 자리는 정말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전체의 질서가 무너지고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읍참마속의 정신으로 한 사람의 죄를 한 사람의 개인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단호하게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군성교부를 3년간 섬긴 적이 있거든요. 군성교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부대에 가서 교회를 이제 뭐 기공식도 뭐 이렇게 예배당도 지어드리고 또 함께 군인들과 예배를 드려요. 그럼 보통 이제 저희가 토요일날 많이 갔었습니다.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다 보면 예배당이 군부대에 있기 때문에 꽤 멀어요. 멀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 보통 일찍 모이거든요. 앞에서 이제 모이게 되는데 보통 한 8시 정도에 출발한다고 치면 이제 8시에 출발하게 되면요.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그 교회 부임 초반에 어떤 분이 일산에서 오고 계시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일산은 얼마나 멀어요. 그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고 계신데 늦을 것 같다는 거 약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분을 좀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8시가 되니까 그분이 이제 거의 성수대교를 건너오기 직전인 것 같은데 8시가 되니까 바로 칼까지 출발하는 거예요. 야, 너무 심하다. 좀만 기다려주시지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제가 인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야,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하나의 룰입니다. 한번 누군가에게 예외를 주기 시작하면 그 규정이 형해화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서라고 하는 게 세우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질서가 무너지는 건 매우 순식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배의 질서와 경건함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애쓰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두 번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뜻을 모아야 되고요, 힘을 모아야 되고 마음을 모아야만이 예배의 질서가 경건하게 드려지는 겁니다. 이게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양해하게 되고 누구는 이해하게 되면 이 예배의 경건함의 자체가 완벽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예배 안에 질서 안에 임하시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함께 모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세워지고 모여지는 데는 오랫동안의 시간이 걸리지만 공동체의 영적 질서와 분위기가 와야 되는 건 매우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간 사람에게 일벌백계하는 마음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의 죄의 속성을 보게 되면 아마 안식일을 범했지만 좀 의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안식일을 그가 혹시 무의식적으로 부주의해서 어겼다고 하더라도 아마 처벌 수위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게 잘못이라고 하는 게 의도해서 범하는 죄도 있지만 조금 우리가 부주의해서 범하는 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결과의 부분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칼을 들고 누군가를 의도하게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는 건 진짜 잘못된 거죠. 그걸로 상대방에게 어떤 이렇게 정말 그 칼을 잘못 쓰게 되면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런데 의도성 말고 의도한 것 말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부주의해서 칼을 잘못 써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강해도요. 상대방은 똑같이 배이고요.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칼에 가장 비유될 수 있는 게 바로 말이라고 보거든요. 말과 언어입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상대방이 정말 심한 그 말로 마음을 헤쳐놓게 되고 의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분도 계셔요. 느낌상으로 학원 다니시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그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분도 의도적인 것이죠. 근데 의도하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평소에 말의 습관 때문에 부주의해서 하는 말 때문에라도요 상대방이 똑같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별로 생각 안 했어요. 나는 좀 그냥 평소처럼 그냥 생각난 대로 얘기했는데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이 베이게 되고 깊은 마음에 상흔이 남기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게 의도성도 있고요. 부주의한 면도 다 존재하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짓게 되어지는 죄와 잘못도 늘 우리가 경각심이 필요하지만 어쩌면 더 많은 경우에는 부주의해서 내가 부주의함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거. 그 말의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겨주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안식일을 범한 그 사람에게 조금 과한 책임을 묻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뭐예요? 결국에 안식일을 범한 그 죄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거나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뭘까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고 나신 다음에 쉬셨거든요. 마지막 날.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쉬셨습니까? 하나님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 세계를 위함입니다. 게다가 그 피조 세계 중심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셔서 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다 보니까 쉬는 것, 안식하는 것, 그러면 일하지 않는 것, 내가 수고하지 않는 것, 이게 안식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처럼 생각한 거예요. 일요일은 직장 안 가도 되거든요. 내가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로 생각했는데 안식일은 우리 흔히 생각하는 일하지 않을 수 있는 일요일의 의미도 있지만 주일의 의미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주일은 뭐예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거든요. 우리는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킨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것만 가지고 소극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두 팔로, 두 다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다 동의해요. 다 이해해요. 근데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느낌이 뭐냐면 너무 좀 심하시지 않아? 그래도 경고라도 좀 하시지. 이렇게까지 이게 심한 죄야? 너무 가중처벌을 당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마저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좀 이 안식일이 그렇게까지 심한 죄야? 이런 마음이 살짝 저는 들던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까지, 이게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신을 섬긴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너무 무거운 책임을 물으셔야 돼?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좀 들거든요. 우리가 모든 계명 중에 가장 계명 중에 계명이 뭘까요?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을 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10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십니다. 그렇죠.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계명, 이렇게 이해하고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 뭐예요? 사람들 상호 간에 지키는 계명이라고, 윤리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계명은 뭐예요? 너무 오랜만에 나왔어요, 여러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1계명입니다. 동의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계명인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어떠한 형태의 우상이든지 만들거나 새기거나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두 번째 계명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죄인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그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네 번째 계명이고, 다섯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반사적으로 이 계명을 두 개로 이렇게 쪼개서 이해합니다. 앞에 계명은 하나님 앞에 지키는 계명, 뒤에 계명은 사람들에게 지키는 계명,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묘하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네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사실 앞에는 여호와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고 우상도 나와서 이게 하나님께 속한 계명이라는 게 뚜렷한데, 네 번째 계명,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되게 묘하게 이게 우리에게 조금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 하나님 앞에 지킨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킨다는 게 그 날을 어떻게 하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안식일의 시간에 모든 것을 기도로 다 채우고 예배로 채우고 말씀 묵상으로 다 채우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답게 지키는 것이거든요. 아픈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 모든 게 다 안식일을 지키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씀이 오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이 오해로부터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앞에 있는 계명은 더 중요한 계명, 하나님 앞에 지키는 계명이니까 뒤에 있는 계명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한 계명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이진 않지만 우리 무의식적으로 계명에도 경중이 있구나, 순서가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계명에 더 큰 책임을 묻는다고 할 때 우리는 1계명, 예컨대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 어떤 게 더 무거워 보여요?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더 무거워 보여요? 어떤 게 더 큰 죄입니까? 어떤 게 더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게 더 큰 죄 맞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반사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계명을 지키되 그 1계명은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계명이 사람과의 상호적 관계로 이해하는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 모든 계명은 다 하나님과 무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계명은 어떤 것도 경중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는 유독 안식일 조항이 크게 부각되어졌지만 사실 안식일 아니고 또 다른 조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계명은 다 누구 앞에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앞에 있는 계명, 앞쪽에 있는 계명은 더 중요하고 뒤에 있는 계명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하는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킬 때도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무거운 책임을 묻고 계시고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지키는 차원에서의 무거운 책임을 한 사람에게 묻고 있는데 그것은 한 개인에게만 책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다 각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어떻게 너희가 지키고 계명을 준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5단 귀에 끝에다가 이제 술을 만들고 거기다가 끈을 달아서 청색 끈을 보면서 그것을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9절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준행한다는 말 앞에 뭐가 있어요?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준행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 기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내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것인데 이게 기억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사고와 인지작용으로만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말씀을 끊임없이 옷단에다가 기록하고 계속해서 묵상한다는 건 뭘까요?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자신의 안에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일부분으로 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운전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 운전을 하다가 좀 오랫동안 우리가 몇 개월 여러 가지 때문에 운전을 좀 못하거나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랜만에 운전대에 앉으면 어때요, 여러분? 약간 좀 내가 운전이 되나? 가능한가? 이렇게 좀 걱정도 하거든요. 근데 앉아서 조금만 있으면 저절로 내 몸이 어디에 가요. 손이 어디에 가고 발이 어디에 가고 눈이 어디에 갑니다. 왜요? 뭐가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어떤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어떻게 될지 이미 내가 이게 하나의 몸의 학습이 되고요, 내면화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그것들을 상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완전히 내 몸의 일부처럼 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암송해내야만이, 암송하고 있어야만이 어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지는 위기 상황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그 말씀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앞에 다가가는 것도 되지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내면화하고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머리에 감각의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너의 습관으로, 몸으로 그것을 기억해낼 만큼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 그게 바로 준행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왜 준행하는 거예요? 준행하는 것의 목적과 가장 핵심은 뭐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율법은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임의대로, 자의대로, 주관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존재,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게 율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 앞에 행하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예요? 너희가 그 모든 40절 말씀처럼 그래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하냐면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명을 빼고 지키고 임의대로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불순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내 삶에, 내 영혼 안에 불순물이 들어오는 상태가 죄인데, 이게 우리가 죄가 우리 몸에, 영혼 안에 끼어들게 되면 영혼이 탁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룩은 내 영혼의 탁함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명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임의대로 그걸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말씀을, 모든 계명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순도와 명도가 분명해지는 것, 탁도가 제로에 수렴하게 되고 명도와 순도가 더 분명해지는 게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도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계명을 다 너희가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준행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41절 정말 중요한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뭐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애굽 땅에 인도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구원의 주체이시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는가? 우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체이심을 확인하고 각인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나는 여호와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종교 개혁자들의 아주 유명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영어로 let God be God인데요. 아니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시지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입증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한 시간의 예배 동안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 예배 시간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갑자기 너무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큰 병을 만나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다급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큰 시험 당해가지고요, 시험 잘 치르기 위해서 그때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종교 개혁자들은 그 슬로건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것은 특정한 영역,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해 드리고 인정해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로, 광야의 신앙은 일벌백계 신앙, 읍참마속에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죄라고 하는 것이 고의성도 있고 부주의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질서를 세워가는 건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7일을 하고 권징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일요일처럼 일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 그 모든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말씀의 준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이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될 만큼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드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율법의 준행의 핵심과 본질은 뭐예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거룩은 순도, 명도 100%를 지향하면서 탁도 제로에 수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홉 번째로,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열 번째로,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주님,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종교개혁자들의 그 표현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이 한 시간 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애, 모든 삶,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특정한 일을 만나야만이, 특정한 상황을 만나야만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을 향해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소망 되어 주셔서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혼의 깊은 안식과 쉼과 회복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